자, 오늘 소선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 이제 12권을 임의로 세 수로 나눠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일일이 소제목을 뭐 다르게 붙이긴 했지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 또 메시아의 영광, 다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느낀 것은 소선지서 정말로 모든 선지자들의 집약된 책이 소선지서구나. 여기에 모든 그 예언들이 참 엑기스구나.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큰 선지자니까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소선지서는 합치면 대선지서 하나쯤 되지만 각각은 짧다 보니까 모든 걸 말하지 않고 엑기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재림에 대한 예언도요, 이사야 같은 데서는 영적인 적용이나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선지서는 영적인 적용은 사실 별로 없고 교리만 딱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리의 뼈대를 딱 잡을 수 있는 것은 소선지서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선지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스파냐부터 스파냐, 학계, 스가랴, 말라키 네 권을 보도록 합니다. 스파냐는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스파냐는 여기 1장에 보면 알지만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날들에 히스키야의 현손 아말의 증손 그달레의 손자 쿠시의 아들 스파냐. 그러니까 히스키야의 5대 손이죠.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란 말은 뭐냐면 왕궁의 출입이 자연스러웠던 얘기고, 이 남들 앞에 가면을 쓰지 않은 왕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외관을 차린 그런 멋진 왕자님들만 봤을 텐데, 그들 속에 가면 온갖 추한 거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관료들의 모든 걸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귀족들의 모든 걸 다 볼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안 좋더란 얘기죠. 근데 언제예요? 요시야 날들에, 제가 한번 설교드렸죠. 요시야는 개혁군주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하지만 이 훌륭한 왕 뒷면에 백성들과 관료들이 엉뚱한 짓을 꽤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훌륭한 개혁군주였지만 그 나라 자체가 다 개혁되진 못했었던,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파냐서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유다의 죄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4절부터 보세요. 1장 4절.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내 손을 뻗치리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크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바알신, 바알 중국에 없애겠다는 얘기죠. 크마림, 뭘 잘 모르겠지만 우상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모압, 암몬 다 그쪽 우상들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는 자들. 다른 건 이해가 돼요. 그래. 주로부터 6절 또 주로부터 돌이켜서 주를 찾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에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5절 보니까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한다. 말캄은 암몬의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우상 숭배에 쩔었던 사람들인데, 요시의 개혁으로 우상자단 막 없애고 산당 없애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믿긴 믿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섬긴다?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과 동시에 섬기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일본 같은 데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랬다고 하잖아요. 선교사가 복음 전하니까 영접 하나 드려요.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좋아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뭐 시바신도 섬기고 뭐 신 많이 섬기는데 까짓거 예수신 하나쯤 더 섬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스파냐 때는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북왕국은 멸망한 다음입니다. 북왕국은 멸망한 다음인데, 북왕국 11개 하 17장 한번 다뤘죠. 이 이방의 아시리아 왕이 이방인들을 그 땅에 심어 놓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혼합된 종교가 발생했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유다 땅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다른 신과 나누지 않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했다는 엄청난 커다란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없앤다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이게 주의 날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주의 희생의 날, 8절에 주의 희생의 날.
희생이라는 말,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은 뭐 대신 죽었다 그런 개념의 희생 말이 아니라 희생제물. 희생제물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물들. 제물이 뭐예요? 고기들. 살육당한 고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누구를 부릅니까? 새들을 부르잖아요. 새들을 위한 만찬이 벌어지는 거죠. 주를 위한 주의 희생의 날이란 말이에요. 다 죽여서 살육한다는 개념입니다. 멸망시키는 끔찍한 표현이죠. 희생의 날이가 나와 있고요. 15절에는 고통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백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노하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주의 날은 그런 거예요. 자, 이방과 우상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표현이 참 특이하냐면 여러분 2장 11절 보세요.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요. 신들을 굶겨 죽인대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파괴한다 정도가 아니고 신들을 굶겨 죽인대요. 그러니까 왜 신들을 굶겨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없앤다는 말이겠죠. 우상한테 제물을 바쳐서 먹을 것 갖다 바칠 거 아니겠어요? 우상한테 먹을 걸 바치지 않으니까 신들을 굶겨 죽이는 거죠. 진짜로 굶겨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상들을 조롱한 아주 엄청난 모욕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우리한테 우리 뭐 종교 차별합니까? 뭐 왜 너네만 독선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선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방을 이렇게 조롱하셔요. 이방 신들을 굶겨 죽인대요.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2장 15절에서 황폐케 한다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스파냐 특이한 표현이 여러 개 나와요. 잘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15절.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뭐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나라? 나만 있고 아무도 없다. 누가 한 말 같아요? 투로도 맞고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만 있고 아무도 없다.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전. 인도가 짐승들 누워있는 나라잖아요. 소들이 길거리에 누워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황폐가 된다는 표현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상들의 나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물론 뭐 인도는 별도로 또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요 짐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소를 숭배하는 자들, 돼지를 숭배하는 자들, 뱀을 숭배하는 자들, 그 짐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뱀을 숭배하는 자들, 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교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파냐에 또 어떤 특이한 말씀들이 있냐면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자, 민족들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결심이래요. 자, 사람들은 지금 이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임의로 모이는 줄 알죠?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죠.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스스로 모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UN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모으시는 거라고요. 모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를 쏟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 경노를 쏟기 위해서. 이걸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쭉정이를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우신다. 그러니까 쭉정이를 묶는 작업은 태우기 위해 묶는 겁니다. 알곡을 묶는 작업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묶는 것이지만 쭉정이를 묶는 것은 태우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연합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종류의 연합들, 그렇죠?
민족들의 연합이니까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네요. 그렇죠. 왕국들의 연합입니다.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 모으시는 겁니다. 자, 심판을 위해 모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3장 9절에서는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언어부터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돌아간다는 말도 되고, 또 천년 왕국 때는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된다는 것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바벨탑 때 언어는 갈라졌지만 원래 한 언어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어면 당연히 뭐 하나님 백성의 언어 히브리어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말은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능성 있는 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라든지 이방이 예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여러 가지 원수가 멸망한다든지 많은 예언들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중에 3장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죠. 3장 19절에서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의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백성이에요. 절뚝거리는 백성이라고요. 불구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을 이제 강건하게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때 찬사와 명성, 20절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명성과 찬사라고 한 번 더 반복되네요. 찬사, 명성, 명성, 찬사. 이스라엘이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잖아요. 찬사와 명성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정말 우뚝 서는 민족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적인 힘으로 미국을 움직이든지 경제, 돈을 움직이든지 등등등 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욕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들을 찬사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메시아를 배격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인왕국 때 주님이 모두 회복하실 때 메시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성과 찬사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명성과 찬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세상 가서 발현되진 않죠, 당연히. 우리도 그날에 이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주님께만 찬사와 명성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같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계와 스카라는 짝이에요. 학계와 스카라는 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학계는 짧고 스카라는 좀 길지만 그래도 짝이에요. 학계와 스카라는 모두 포로 회복기 선지자입니다. 포로 회복기 선지자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계는 회복 중에 성전 회복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선지자고, 스카랴는 성읍 자체 회복에 초점 맞춰 있는 선지자예요.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도성이고, 성전도 그분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둘은 같이 분리될 수 없어. 같이 움직여야 돼, 항상. 그래서 멸망 때도 같이 파괴됐었잖아요. 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 전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학계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봤어요. 이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도 하고 번제단도 싸서 번제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공사가 멈췄어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멈추고 15년이 지납니다. 유대인들 참 적응 잘하는 민족이에요. 15년 멈췄으면 아이고 우리 빨리 건축해야지 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고 살았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고 살아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5년이면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잘 살고 할 수 있는 상황 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그걸 책망합니다. 4절,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회복되지 못했는데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사지?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합니다. 이 말을 또 많은 교회들에서 써먹잖아요. 이 성전을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적용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 모양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살면 되겠습니까? 헌금 내십시오. 건축 헌금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물론 정말 사람들이 뭐 성전 교회를 떠나가지고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힘든데 회중들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것도 안 되죠. 이건 신약성의 원래 속에 당연히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실제로 교회는 사실 되게 커요. 내가 더 커지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 성금 건축 헌금 내라 그래요. 이거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성전과 교회도 같은 것이 아니거니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전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다니까요. 회복되어야 되는 당위성, 특히 첫 번째 포로 회복, 5만 명 정도의 포로 회복된 사람들이 돌아간 1차 목적이 뭐예요? 에스라 1장 보게 되면 코레스 왕의 칙령 내릴 때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주의 전을 지으라, 성전을 짓는 게 1차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영적 적용을 이렇게 적용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영적 적용은 가능하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어쨌든 성전은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적을 잃고 안주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결국 성전에 세워집니다.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이 둘이 주된 이제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이제 대표적으로 돼가지고 지도자였고, 여기 이들을 돕는 선지자들로서 학개와 스가랴가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총독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그 백성의 대표자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직접 공사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족보에 있고 여코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회복 때 왕국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왕국이 예수님 때 회복될 거니까 아직 회복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라인을 살려주심으로써 다윗을 향한 그분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여러모로 천년왕국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1장에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데요. 이 예언의 내용 간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성전에 적용될 내용이, 왜냐하면 더 크고 더 화려해졌다 그러는데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해지지 않았었어요. 무엇보다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내가 또 한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그때 이 집이 영광으로 채워진대요.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모든 민족이 진동하지도 않았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언제 있을 일입니까?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정말로 지진 날 정도로 온 땅이 흔들릴 것이고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고 민족들은 요동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우실 집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천년 왕국 성전이겠죠. 자, 그래서 재림 때 세워진 성전을 예언하는 거고요. 성전의 역사를 간단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 그럽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은 바벨론 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의 연장이에요. 예수님 때 있던 그 성전 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 훼손은 됐었지만 훼손된 거 복구했고요. 스룹바벨 성전에 쭉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서 많이 훼손된 것을 헤롯이 더 확장을 했어요. 성전은 본 건물이 있고 뜰이 있고 광장처럼 더 큰 뜰이 있거든요. 본 건물은 스룹바벨 성전 그대로고요.
헤롯이 이 뜰을 엄청 크게 확장해가지고 축구장 몇 배 될 정도로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은 그 헤롯 성전의 한 면일 뿐이고요. 그 위에 엄청난 공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증축한 거고 여전히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전은 언제 파괴됐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다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건립 준비하는 성전.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성전 준비가 다 됐다. 돌을 다 깎아놨다. 뭐 도구들을 만들었다. 제사장 옷 만들었다. 불구남송하지만 있으면 된다. 등등 이런 얘기들 종종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현재 예루살렘 내에는 제3성전 건축위원회 같은 것이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건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 아닙니다. 이 성전은 누가 들어갈 성전이냐면 환란 성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성전을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희생점을 드려질 겁니다. 여기 누가 딱 앉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앉겠죠. 그렇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성전을 그대로 쓰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성전의 구도와 현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성전의 이 설계도나 이런 구도, 조감도를 보게 되면 많이 달라요. 똑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도 주님 재림할 때 다 없애버리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 성전을 만드시겠죠. 에스겔 40장부터 나와 있는 성전이 바로 이겁니다. 제4성전이라는 말은 안 써요, 사람들이. 보통 제3성전까지만 쓰고 제4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제4성전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제4성전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제3성전이라는 말까지밖에 안 씁니다. 근데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만들어질 것이고 학개가 말하는 이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예언했어요. 에스겔이 마찬가지로. 자, 학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책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짝이라 그랬죠. 학개랑은 짝이라 그랬죠. 스가랴는 좀 길어요.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길 겁니다. 14장. 호세아도 14장이었고 스가랴도 14장이에요. 14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구약 성경 한 권과 맞먹을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가랴는 예언이 꽤 많습니다. 요건 약간 좀 간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스가랴도 환상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라는 환상이 나와요. 1장에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땅을 두루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다이다. 온 땅을 다녀봤더니 평안하대요. 세상에 평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죠? 근데 12절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 그래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죠. 15절에서 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방이 편안한 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싫죠? 평화로운 거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켜놓고 왜 너희들은 평안해?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것도 이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 멸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그들이 잘한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파괴하고 자기들의 세력만 넓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을 높였죠. 그러면서 잘 산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 놓고 평화롭게 산대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이방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요, 여러분 선지서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책망과 회복을 다 말하지만 주로 뭘 더 많이 말해요? 책망을 더 많이 말해요. 근데 스가랴는 회복을 더 많이 말합니다.
스가랴의 8가지 환상들은 대부분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일단 시기 자체도 포로 회복 기간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뿔과 네 목수들, 뿔이 4개가 확 나와요. 그리고 4명의 목수가 또 딱 나와요. 1장 뒷부분에는 예언, 환상 보면은 이 네 뿔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네 세력들을 네 뿔이라고 그러고, 네 목수는 그 뿔을 또 쳐버리는 게 또 네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가 멸망시킨 이방을 또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뭘 측량하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근데 2장 4절에서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 없는 고을들과 같으리라. 분명히 2절에서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했는데 측량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보통 에스겔이나 계시록에서 측량한다 그러면 뭐 얼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요, 측량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측량한다는 얘기는 성곽이 있어야 되죠.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 성곽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파괴돼서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번성해서 성곽을 뛰어넘어 살란 말이죠. 이 좁은 성곽으로 이 예루살렘의 거민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번성하니까. 물론 스가랴 시대에 성벽 건축,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예언이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 번성의 번성을 거듭할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살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는 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벽 없으면 어떻게 보호받죠? 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불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불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자, 번영과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초점 맞춰 있는 예언이었어요.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랬죠. 묘사를 가만 보세요. 3장 1절 하루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그리고 5절은 관도 씌워주신대요. 꼭 뭐 같아요? 우리 구원받는 장면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더러운 그 누더기 같은 이 우리의 자기의 걸친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옷을 갈아입힌 바 돼서 영광의 왕관 의의 관을 썼다는 이러한 영적인 설교를 하기도 해요. 어차피 영적 적용으로 적용하면 가능하니까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물론 문맥적으로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지만은 사탄이 서 있고 불에서 꺼낸 장작더미 같은데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관까지 씌워 주셨다. 아주 큰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좀 유사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금초대와 두 올리브나무 4장에서는 금초대 두 올리브나무 나오는데 이거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이 나오고 연관된 내용이고요. 특히여서는 3장에서는 여호수아를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스룹바벨을 강조해요. 스룹바벨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4장 6절에서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마구리 주가 말하노라. 성전을 짓는 건 사람의 힘이나 세력이나 권력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니라. 이거는요 문맥적으로는 성전 혹은 성읍 건축을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싸우는 모든 일들 적용해 보세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복음 사역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지혜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만 한다는 이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밖에 없다.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죠? 항상 성경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끄심, 이것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5장에서는 특이한 환상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 책. 그렇죠? 책이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온갖 죄악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 다 써 있어요. 3절 4절 보게 되면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하면서 쭉 5절도 뭐 도둑, 맹세 뭐 이런 이제 죄악들을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가득 써 있습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5절부터는 같은 5장인데 5절부터는 나가는 에바, 그러니까 앞으로 쭉 전진하는, 나가는이랑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전진하는 에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바가 뭔지 아세요? 에바는 원래 구약에 보게 되면 질량 단위예요. 질량 단위인데 몇 에바 그러죠. 질량 단위면서 동시에 그릇을 말해요. 에바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되박. 되도 우리가 보통 한 대, 두 대 하게 되면 뭐 기본 몇 리터 말하지만 이제 통일된 도량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도 큰 돼, 작은 돼 있죠. 큰 되로 몇 개, 작은 되로 몇 개 하죠. 에바도 큰 에바, 작은 에바가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 에바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어떤 여인이 들어있어요.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여인이 또 들어 올리네요. 7절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고 8절은 이것은 악한 것이라. 근데 그 여인이 악한 여인이래요. 9절에서는 또 두 여인이 황새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이 또 에바를 바벨론 땅으로 옮겨요. 악한 거래요.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를 여성으로 묘사한 유일한 장면이 여기에요. 천사는 다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악하든 선하든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뭐 다른 게 스랍 그룹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성으로 언급된 영적 존재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근데 악한 여인이에요. 마귀적 여신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여신을 말하는 종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카톨릭도 여신을 말하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내용도 하고요. 모든 마귀들의 거처인 바빌론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과 연관되어 있는 환상이에요. 자, 6장에는 이제 그 대월란과 연관돼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연관된 또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8가지 환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대월란,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승리, 메시아 왕의 승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환상으로 이제 8장까지 말하지만 7장까지 말하지만 6장 뒤에 내용은 또 스카라가 많은 것들을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언들 몇 개만 보죠. 9장 9절에서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이루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에서 낀 어린 나귀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장면 맞죠? 또 뭐가 인용됩니까? 11장 몇 절이에요? 12절 13절에서는 유다가 이제 은 30개 예수님을 판 장면입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않냐고도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게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더라.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던진대요. 유다도 돈 받은 걸 토기장이의 밭에다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9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목자와 양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지만 구약에서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다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1차적으로 양이에요. 양. 예수님이 목자라면, 메시아께서 목자라면 가짜 목자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짜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가짜 목자들 가운데 진짜 가짜 목자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했으리라. 우상목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해요. 아마 개역성경에는 어리석은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우상목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목자고 마귀를 따르는 쪼무레기 목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가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밑에 목자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을 놓고 대결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에서는요, 환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될 텐데 12장 그 어디요? 10절부터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하면서 애통한대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떡을 짜가 하단님못의 애통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 다윗 집이 따로하고 나단 집이 따로하고 레위 집이 따로하고 모든 족속들이 따로하면서 모두가 회개에 동참합니다. 민족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회개를 하는 적이 없었어요. 13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알리리라. 그러면 2절에서 우상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주 하나님만 높아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국적으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스가랴에서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4장 4절에서는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재림 때 있을 실제적인 지진이에요. 산이 왕국을 의미한다고 그 왕국이 쪼개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딱 서실 거예요. 그럼 산이 쫙 갈라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종지부를 찍는 딱 구절입니다.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스가랴 예언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쫙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재림과 연관해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말라키입니다. 말라키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먼저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자, 선두주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말라키는요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있습니다. 회복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건 좋은데 잘 살지 못하고 다시 또 타락해 갔거든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해요. 첫째로 영적인 책망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요, 재물들을 막 더럽혔거든요.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따분하게 여겼습니다. 1장 13절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참 경종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따분하게 느낀다면 곤란합니다. 헛된 종교행위로 가득 찼고요, 제사장들이 특히 폭력과 악행으로 가득 찬 것이 말라키 시대의 또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3장 2절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렬하는 자에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으니라. 그분은 정결케 합니다. 근데 감히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모습이라는 얘기죠. 정결케 하는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제물도 받으실 것이고요, 1장 11절에서는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셔요.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전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최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 너희 경배 안 받아. 헛된 제물 바치고 있잖아. 차라리 온 이방의 제물 경배 받을 거야.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천년왕국의 예언이기도 하죠. 문자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의의 태양 4장에서 유명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져 쏘서 오리니.
의의 태양이 떠오르십니다. 주님은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밤이고 천인왕국은 아침, 대낮이 되는 거겠죠. 왕의 선두주자, 아마가 아니라 이 말라기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이 가장 구체화돼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 선두주자에 대해서 선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인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3장 2절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했습니다. 4장 5절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근데요, 그냥 엘리야가 아니라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는 무서운 주의 날이 와야 돼요. 신약에서 침례한 요한이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한 요한 다음에 무서운 날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므로 침례한 요한은 부분적으로만 엘리야입니다. 영적으로만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이라고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엘리야는 대관할 때 나타날 것이고요. 대관할 때 뭘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를 치지 않게 하려. 이거는 뭐 가족이 화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말은 아니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 타락한 도덕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미카서 보게 되면 대관란 때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버지 아들이 대적하고 어머니 아들이 대적한다 그랬죠. 이러한 극악무도한 모습에서 회복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온유하게 만들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좋은 상태로 만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의의 설교자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는 끝나고 이때부터 400년간의 공백을 끝나고 침례인 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봤는데 교리적으로 재림과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는 수많은 영적 적용들이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신약도 구약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고요,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요, 무엇보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 됩니다. 그 교훈을 무시하면 우리는 풍성한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